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똑같이 하시리라. 영원히 그리하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시입니다. 이 시가 노래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언제 나를 도우십니까? 어제도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셨고 그리고 내일도,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셔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죽었는데 묻히지 못하고 땅에 던져져 있는 처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장례식 때 부르는 장성곡을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애가라고 말하죠.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그 임박한 심판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엎드러져 무너질 상황에 있는 처지였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폭풍을 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폭풍을 피할 수 있겠는가?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세 가지를 그들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피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모스 선지자가 들려주는 세 가지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끝나죠. 이 말을 들으라. 이게 3장 1절에도 나오고 4장 1절에도 나오고 5장을 시작하는 이 본문에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계속 이 말을 들으라. 왜 이렇게 이 말을 들으라 라는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안 들으니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안 들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거든요. 선지자거든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박해할 거야.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킨다면 당연히 너희 말도 지킬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곧 주님을 대하는 나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모스가 지금 장성곡,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아모스에겐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장례식 노래를 부르느냐. 백성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가? 애가를 부르고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을 지금 애가를 통해, 슬픈 노래를 통해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의 처지에 있는 그 상황을 아모스는 보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번영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번영과 부흥을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죽었을 때 부르는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모스는 내다본 거죠. 그들의 운명을, 그들에게 임할 그 폭풍을 내다보고, 그들이 곧 이제 아수르에서 파괴될 운명을 내다보고, 그는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3절에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열정적인 콘서트가 곧 장례식으로 바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서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들이 땅에 던져졌는데 누구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처지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음의 꽃 만발한 그 이스라엘을 처녀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이 땅에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실제로 아수르의 멸망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더는 존재할 수 없는 이 세상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혼합 인종이기 때문에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이방인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레위기 26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경고하기를,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번영 그 자체가 그들의 강력한 상비군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 26장의 그 언약의 경고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번영이 있고 그들에게 그 강력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이렇게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이런 처지가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나라여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런 번영과 승리는 보장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다른 걸 의지해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자기의 부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어떤 인간을 의지하거나, 이런 잘못된 의존들이 결국 시편 33편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야 강한데, 그래야 이기는데,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이 자랑하고 있는,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부흥, 참된 부흥, 주님께 이 돌아감의 그 첫걸음으로,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의 말씀 6절이야 8절 말씀의 내용을, 자막의 내용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찾아오는 원인 모를 그 폭풍을 지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폭풍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지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오늘 본문의 4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찾으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이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 한 3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냐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온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여서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이런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누군가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앞에 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애씁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 가운데 그렇게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 10명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소돔 고모라 성을 구원할 거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의 시대에 보면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 가운데 그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보실 것 같아요.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자금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런 차원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금 속에도 하나님은 진정성을 보시고, 그 작은 수라도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면 성경으로 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나와요. 한번 좀 길지만 우리 두 구절인데 같이 함께 읽어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며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먼저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사고들이, 생각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못된 조언들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사람의 말들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방향을 결정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거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거기에는 열매도 없어요. 진정한 기쁨도 없습니다.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찾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두 번째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길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7절에서 그렇게 소개하죠. 악한 길을 버리라. 그 생각을 바꾸고 악한 길을 버린다는 것은 방향에 대한 수정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과 그걸 지금 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의 그 잘못됨을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유턴이거든요.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그래야 통합니다. 그러려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봐야 됩니다. 이게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회심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 첫사랑, 하나님 만난 사건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생각이 나를 죄인으로 인식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를 봐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살다가 잘못한 것들 이런 걸 깨달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그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각성이 좀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에서는 엘랭틱스라고 하는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모습을 진정으로 볼 때에 그때 뭐가 나오냐면 통의 자복이 나오는 겁니다. 통의 자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하나님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broken heart입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놀랍게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빚어서 수술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성 있는 교제를 시작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결한 삶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열심히 교회 나오라는 얘기인가?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유턴해서, 그러려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도 경험해 봤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런 각성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임하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뜨거운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좀 격한 표현이지만 박살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박살 나는 경험 해봤나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요란스럽게 완전히 내가 박살 날 정도로 그렇게 격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깨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주님을 찾으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요. 내가 사는 길이 그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찾으면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뭘로? 생명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을 말씀해 보니까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표현이지. 살고자 하느냐, 정말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야. 왜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의 역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 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이제 거두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계속 고집하고 내가 내 뜻대로 자꾸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은 기회를 안 주실 수 있는 거죠. 거두시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해 보면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어디를 찾냐면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찾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찾게 되냐면 그들의 종교적 장소거든요. 영적인 장소거든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 영적인 장소를 찾았는데 문제는 때를 지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델을, 길갈을, 부엘세바를 찾아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는데 그 집회를 참석하고 돌아오면 더 하나님을 멀리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바에는 아예 베델, 길갈, 부엘세바 찾지 마라, 그쪽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면 그 새로운 변화가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머슨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에머슨은 우리가 어떤 지리적인 환경에 변화를 주고 또 어떤 물리적인 어떤 바꿈, 물리적인 변화를 준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좋은 장소에 가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좀 리프레싱 해가지고 좀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갔다 왔어요. 그 마음이 달라졌나요? 다시 원점으로 왔을 거요. 거기 있을 때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집으로 오니까 내 마음이 하나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어떤 환경,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베델을 찾아도 봐라, 결과가 하나님 더 멀리하지 않냐. 나름의 그들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길갈에서 예배했어요. 부엘세바에서 예배했어요. 그러면 뭐하냐? 너희들의 삶의 자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너희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때를 지어 그렇게 모일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너희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변한 게 뭐 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베델과 길갈과 이런 데를 찾냐면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적 프랜차이즈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찾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얼마든지 베델에서도 길갈에서도 부엘세바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프랜차이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입니다. 그 위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종교적 프랜차이즈인 곳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메섹 밖으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은 그런 행위를, 프랜차이즈를, 그런 잘못된 프랜차이즈를 찾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폭풍을 지나려면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6절 말씀에 가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찾지 않는다면 그가 즉 여호와께서 불같이 요새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왜? 히브리서 12장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소멸하는 분이시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순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당근을 가지고 이제 너 이거 하면 상을 줄게, 너 하지 않으면 너 벌 받아. 그럼 아이들은 그런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얼마든 동기부여가 돼서 아이들은 그걸 따라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보상이 있고 처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유아적인 동기예요. 성숙한 성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동기여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내 고집 버리고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져서 하나님을 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잖아요. 생명을 약속하고 있고,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나만 삽니까? 내 가정도 살아요. 나로 인해서 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폭풍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폭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답이 나와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코너로 몰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코너로, 막장으로 모시는 거죠.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 주제가 고난이거든요. 오늘 금요 설교랑 주일 설교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들이, 그 폭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가폰을 사용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나팔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큰 소리인데 내가 귀가 먹어가지고 잘 못 들어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귀 있는 자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바로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시면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을
온 마음 다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깨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그분이 다시 그 깨어진 그 조각들을 다시 새로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피하려면 선을 구해야 된다.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많으면 어둠은 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 빛이 많은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조금의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죠. 빛이 있으면 어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 지혜자가 잠잠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너무 악에 열중하게 되면 그런 지혜들이 나를 향해 좋은 말들을 내가 밀어내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지혜들을 또 책망들을 기꺼이 수용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참 중요한 원리죠.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또 여기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없는 것을 더 또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야 되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삶은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번영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삶이 엉망이야. 여러분, 묻습니다. 번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예? 우리가 흔히 말하죠. 축복받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 사람, 번영하는 사람들은 그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올바른 증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그래, 요셉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은 그의 삶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모함을 당해서 또 억울함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막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웅덩이에 빠져도 그 웅덩이에서 살아나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게 또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막 회중이 많아가지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그 모임의 숫자를 보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얼마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 선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런 걸 만약에 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모임은 수만 명이 모여도, 수백만 명이 모여도 그 모임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모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시편 97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가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행할 수 있어져요. 역으로 말하면 악을 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걸 미워야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폭풍을 피할 희망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아설 사람을 찾고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진정으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매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위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를 살리는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주시는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주일 설교 때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쓴 사람도 그런 질문을 던져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아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짐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엎드러짐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설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찾고 찾다가 못 찾았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찾고 찾다가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폭풍은 찾아오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합니까? 찾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구해봤나요? 얼마나 구해봤나요? 사람들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이면 그 성경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 봅니까?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겁니까? 그렇게 결론 내린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인생의 폭풍,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폭풍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정말 기도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만 지금 이 질문을 받을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 분들 다 들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10분을 하십니까? 1시간을 하십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뭐 하려고 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구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다른 길 없어요.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사는 길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꼭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부목사님 나올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는 거 생략하고 이제 기도 시간 바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좀 작심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이 평상시 기도했던 것보다 오로지 여러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 찾아보세요. 하나님만 찾아보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찾아보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면 그럼 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기껏 제자들에게 불러왔더니 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할만하시면 좀 고쳐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믿음이 없어요. 저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100% 안 믿어요. 그러니 답답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답답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드시고,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님 이름만 부르세요. 그래도 주님 다 알아들으세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그저 주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내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그 짐 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주님에겐 짐도 되지 않아요. 그냥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먼저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주님 안에서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찾아오는 폭풍들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 폭풍 앞에서도 평안 고요 속에서 주님을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가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오늘 그냥 간절히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만 가지고 20분이든 30분이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 이 시간에